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과의 소통. 그 소통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랑 소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소통하시고, 우리 주마중도 결국은 그 소통을 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또 그 마음이 나온 또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한 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새 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또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진황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하나님 음성 듣기입니다. 네, 이 책은 어찌 보면 어떤 은사적인 접근은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글의 제목은 하나님 음성 듣기 출처를 확인하라. 세상의 다양한 소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내게 들리는 이 음성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들리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악한 영적 세력이지만 절대 빨간 뿔이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모습, 그럴싸한 모습으로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듯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매우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선악과를 보여주고 미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기에 분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도 양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익숙함 때문입니다. 매일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이 목자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면 제 아무리 비슷한 사람이 와서 부른다 해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으면 목자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넘은 당신은 신앙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모태 신앙인 분들은 전문가가 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스스로 믿음의 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인 성경, 기도, 예배, 전도, 헌금 등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익숙함이란 양적인 익숙함이 아니라 질적인 익숙함을 말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헌금하고 교회 일이 있으면 와서 앉아 있는 신앙생활은 기계적으로 양만 채우는 익숙함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익숙함은 기계적이거나 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담아 헌금 드리는 것,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 이런 질적인 익숙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믿음의 전문가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 방송이 확대되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설교에 의지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너무나 귀한 선교의 도구이지만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며 성장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미혹 앞에서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말씀만 검색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강하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주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 따라가기는커녕 도망가는 것처럼 사단의 음성에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저도 은혜를 받은 후에 가장 바랬던 은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였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온전하게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이제부터는 주인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인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면 저는 무엇이든 다 시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받고 하루에 막 3-4시간씩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받고 싶어서 뭐 어떤 분들은 막 환상으로 본다 그래서 막 잠잘 때는 하나님 눈 감았습니다. 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환상으로 임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었죠. 하여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컨택의 방법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굉장히 예민해져요. 오늘 목사님의 저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을까? 하고 이제 예민하게 이제 노트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로 꼭 한마디씩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어가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막 갑자기 볼드체가 되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돼서 글씨가 올라오든지 색깔이 주위가 빨개지든지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쳐지든지 해달라고 맨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쳐지진 않지만 간혹가다 글씨가 이렇게 두껍게 보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말씀 한 구절이 저한테 마음에 와서 똑똑 놓고 하는 것도 느끼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줄 알아요. 그 방법은요, 갈급한 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곳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자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항상 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간절히 구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으로는 시편 37편 5절 말씀,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첫 번째 받은 성경의 말씀이고 첫 번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무식하다였죠.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게 되었던 시작이 되었죠. 그 후에도 계속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까 그래도 얘기했던 출처, 세 가지 출처가 있는 것 같아요. 육에 내 생각에서 주는 그런 음성이 있고요. 사단이 주는, 악한 영이 주는 그 음성이 있고요. 정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 경험을 언제 했냐면 심근경색 때 비몽사몽 가운데 있는데 계속 고통이 왔는데 너무 경련이 일어나고 힘들어서 살려는 마음이 이제는 너무 아파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뭔가 성령님인 듯한 느낌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깨끗하진 않았는데 뭔가 그런 쪽의 음성이었는데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저를 공감해 주니까. 너무 힘들지? 그래, 수고 많았다. 이제 더 이상 버팅기지 마. 너를 버렸어. 더 이상 살려고 애쓰지 마.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음성이 딱 들어오니까 살려는 의지, 악한 세력과 싸우려던 그 의지가 한순간에 맥이 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주님의 음성 같았고 뭔가 나를 위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삶의 의지를 놓는 그런 상태가 갑자기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를 이제 놨다는데, 나를 포기하셨다라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게 우울한 마음이 임하고 되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싸울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힘이 빠지는 가운데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장 20절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한테 아까 얘기했던 너 버렸어, 포기했어, 이 말은 무엇이지? 하는 순간 알았어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제대로 들어오니까 사단이 주님인 양 가장하고 했던 저한테 주었던 말이 거짓이라는 게 갑자기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에 대한 의지를 놀려다가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같이 세트로 생각났던 말씀이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곳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오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그 사단의 음성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말씀 두 개가 보디가드로 그냥 딱 들어오면서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꽉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저 두 말씀 다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송의 중요성을 그 당시 느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막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사단이 쑥 들어와서 나에게 너 포기했어.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제 삶을 포기해. 만약에 말씀이 저한테 없었다면 그것을 대적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서 속아서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그때 기도할 때마다 물론 말씀이 아니고 어떤 대화체로 얘기해 주시지만 꼭 그 대화체는 말씀으로 이렇게 투영을 해 봐야 됩니다. 말씀 바깥에 있다면 그거는 거짓이 되는 거고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그것을 잘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이 또 말씀 한번 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저희와 소통하기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저희한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저희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아침 묵상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 모습에 감동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때는 정말로 완전히 힘이 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는 우리 주마중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